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광야 시절의 어떤 삶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사람들은 했을까요?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가랄 때에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것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투었다.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르비딤 사건의 평가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르비딤까지 오는 과정에도 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거죠.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심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되는 생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상징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은 또한 나중에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의 주님, 그 주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계속되는데 마지막 7일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뿌립니다. 이것은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결국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물을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넘치도록 큰 강을 이루는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아니, 그 은혜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결국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는 성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경적 지식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핑계로, 성경을 이유로 들어서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잘못 해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결국 이 진리 앞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죄인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의인과 악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생수를 흘러보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나의 모습은 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이 땅을 적시고 있습니까? 아니, 정말 강처럼 생명수가 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 생명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흘러보내는 사람, 그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도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혹시나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예수의 말에 미혹되었느냐라고 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국자들, 곧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무식한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국자들 중에, 공회원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가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냐. 우리 율법은 그에게 말을 듣지도 않고 미리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과연 선지자가 난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칭 배운 자였습니다. 네, 그들은 성경을 배운 자, 성경을 아는 자로서 성경을 들어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편견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들은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나오는데 그 요나가 바로 갈릴리 출신입니다. 정말 누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지, 누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다,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서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만 습득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되어서 독선과 독단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언제나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이런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근거를 들었던 그 말씀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읽었더라면 전혀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해석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 성취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은혜와 복의 말씀은 예수 믿는 자에게서 성취되고 보여져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못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반드시 성경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이 온 땅을 적시듯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런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고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